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제가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거든요.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 근데 그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번개팅을 하자 그랬는데 제가 오늘 여기다 번개팅을 걸었거든요. 그거 보고 오신 분 혹 계세요? 여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하고 번개팅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감사한 건 은혜 받은 거거든요.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단어처럼 기독교적인 거예요. 어떻게해서 제일 축복이죠. 근데 제 생에 가장 은혜스러웠던 때가 어느 때인가를 기억해 봤어요. 평생에 은혜 속에 살았는데요. 40대 때 교회 개혁한다고 죽을 뻔했을 때, 제가 어제도 잠깐 간증했잖아요. 그때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다 그랬잖아요. 보면 있더라고요, 은혜가. 왜 그랬을까 하면 그때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사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으니까 너 이거 먹어야 산다, 일어나서 성경 펼쳐라. 보면 은혜가 있고, 보면 은혜가 있고, 힘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 핑 돌고 가슴 뜨거워지고. 제가 우리 김대영 목사님 알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고생할 때거든요. 근데 찬송 부르고 할 때 보면 애기 같아. 은혜를 받는구나. 가장 힘들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언제 은혜 받았어요? 육체적으로. 그 40대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랬는데 70대에서는 육체적으로 무너졌잖아요. 제가 암세계니까. 근데 그때 은혜가 있어서 지금 또 그 은혜의 전성기를 제가 누리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다 아셔요. 그때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지금 낮은 동산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은혜 받기에 가장 적합한 때와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아셔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가 어제 바보라고 명명했던, 아시죠? 제가 바보라고 부른 것은 여러분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고. 바보지.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 지키려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동안 당한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내모시나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제 제가 성지순례를 이제 갔었는데요. 저희 교회 동안계 청년 출신이 히브리 대학의 성서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 전도사가 이제 자기 목사 왔다고 가이드를 해줬어요. 학자니까 저희 부부를 처음 데려간 것이 유대 광야였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래, 돌, 풀 한 폭이 없는. 거기 이렇게 딱 보는데 이게 광야구나. 근데 그 전도사가, 그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모르겠더라고요.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다 그랬더니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미드바르라고 얘기하면 다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 돼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날 성지순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깨달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광야를 통과하게 해요. 왜? 광야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다 끊어진, 인간의 모든 것이 끊어진 길은 오직 저기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은혜는 지금이 낮은 동산 교회는 최고예요. 어제 한 설교, 오늘 한 설교, 내일 한 설교를 제가 지금 생전 처음 하는 설교겠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수십 번, 수백 번도 했겠지. 예, 수십 번은 최소한 했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하고 저 교회에서도 해요.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은 알아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교회에 따라, 교인에 따라 은혜 농도가 달라져요. 어느 교회는 10개 은혜가 있는데 5개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힘들어요. 참 설교하기 힘들다. 이렇게 바람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다. 근데 어느 교회는 스펀지 같은 데가 있어요. 쫙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10개밖에 준비가 안 된 건데 20개의 은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제 설교할 때 제가 좋았게요, 힘들었게요? 좋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은혜의 눈치가 보이면 그냥 하나도 안 놓치고 쭉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어려운 난관을 다른 방법으로 무슨 전략으로 돌파할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여러분 앉아서 지금 20명 남았으면 20명, 30명 남았으면 30명, 우리 그냥 은혜 받다가 죽자. 근데 은혜가 힘이 있어요. 은혜가 이제 굉장한 힘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살아난 게 은혜 때문이었거든요. 그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동산 교회도 여러분 딴 일 하지 말고 그냥 새벽에 기도할 때,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은혜 받자. 내일 염려는 내일 하자. 이 교회가 뭐 내 교회냐, 하나님 교회지. 하나님 살리시겠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에 샘이 나서 일로 몰려드는 거예요.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지,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줬던 설교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몇 권의 책들을 아주 좀 깊이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었어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에릭 프롬이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요.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to have,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존재형의 인간이란 소유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인간답게 to be,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을 존재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저는요. 괜찮아요? 목사가 돈 좋아한다는데? 아니, 목사도 좋은데 돈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 아닌가요? 난 그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좋은 걸 좋다 그래야지 속으로 좋으면서 겉으로 아는 척한 건 위선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돈은 좋아요. 돈은 좋은데 여러분 뜻밖의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행복하게 못한다는 걸 깨달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하나?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뜻밖의 행복하게 못하지? 복음 때문인 걸 알았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이상의 복음은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어디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거 우리가 죽을 십자가였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제가 어느 날 마음으로 물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우리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너 죽고 난 못 살아.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신 거거든요. 너는 천하보다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이 사랑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러 나갔어요. 근데 큰아들이 그때 이 계룡대에서 그때 공군 장교할 때인데 신원 때였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더니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그 놀래가지고 뭐 좋은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좀 무녀동네 외아들로 커서요, 일단 개고양이를 보면 사죽을 못 써요. 저는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접근 잘 못하는데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무조건 친해요. 개 고양이 잘 다루고요. 그래서 나보고 짖는 놈은 그 진짜 싸나운 놈이거나 조금 이상한 놈이거나, 웬만한 개는 저를 알아봐요.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동물들이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개 참 잘 다루어요. 길고양이도 잘 다루는데요. 그런데 애들 이뻐하고. 근데 남의 애도 이뻐서 죽어가는데 내 손주가 생긴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아, 공중부양이 되는구나. 발이 땅에 안 붙는 걸 뭐. 예, 그래서 집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들고 보여준다고 계룡대에서 올라왔어요. 그때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이렇게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요. 근데 내 손주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우주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주보다 크지 2.8cm인데 우주보다 더 큰 2.8cm.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셔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뜻이에요? 네 목숨은 천하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사랑하니까. 넌 내 새끼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얘기했지만 십자가, 내가 죽어야지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네 생명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는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다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천하를 얻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말은,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표현해요. 다윗은 것을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물이 요만큼 있어요. 이게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이라고요. 여기 안 찼잖아요. 안 입을 잘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이걸 천하라고 해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얻어서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우는 법은 없어요. 논리적으로 안 차게 되어 있어요. 저는 51년생이에요. 피난 중에 태어났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할 때 태어난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가가 제 몸속에 증거로 남아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 좀 들어서 종합검진이라는 걸 받았을 때 의사가 고개를 깨우뚱 하더니 목사님 신장 하나 누구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준 적 없는데요. 근데 하나 어디 갔어요? 모르겠는데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신장이 이쪽이 없다나 이쪽이 없다나 뭐 둘 중에 있는데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을 보더니 여기 있네요. 조그만 거. 그러니까 다 자라지 못한 게 있어서 저는 신장이 2개지만 기능을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뇨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는 늘 제가 신장 잘못될까 봐 늘 예민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신장이 생기다 말았지?
고려대학교에 이제 그 난민들을 주로 연구하는 보건학자가 있어요. 의대 교수가. 근데 그분의 책을 보고 알았어요. 난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전쟁 피난민이 되면 산모가 먹지를 못하잖아요. 영양 공급이 안 되잖아요. 태아를 키워낼 그게 없는 거예요, 재료가. 그래서 이 태아도 안 돼요. 빨리빨리 꼭 필요한 것부터 만드는데 뇌, 심장 이런 거 만들고 신장 하나밖에 없어도 아예 나가 됐어 하고 내보낸 게 나예요. 그러니까 제 몸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가의 증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잘 안 믿어주셨는데 저는 아기 때 업혀 다닐 때 기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기 때 엎어서 이렇게 뭘 보자기에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거 생각나고 그때 내가 무슨 모자를 그 생각나요. 이렇게 꼬랑댕이가 있었어요. 털모자가 이렇게 꼬리처럼 달려 있었고 말은 그때 못할 때인데 하기 전에 듣기부터 하잖아요. 그때 들었던 그때 나중에 다 기억해냈는데 그때 우리 누나들이지 뭐 고무줄 노래할 때 백두산 뻗어나려 뭐 반도 삼천리 이런 것부터 배웠었는데 하여간 어쨌든 저는 업혀 다닐 때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지났는가 돌 때쯤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요 천막 치고 살았는데 깔고 잘 요가 없었어요. 이불은 한 채가 있었는데 요가 없어서 가마니를 깔고 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마니를 깔고 가만히서 그 까끌까끌한 가만히에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태어난 출생의 바닥이에요. 세계 최빈국. 그리고 실제로 제가 68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가 점원노를 시작했는데 68년도에 제 상가 첫 번 월급이 7,000원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 7,000원이었어요. 몇 달 지나니까 10,000원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가정에 식모라는 누나들이 있었어요. 월급 없이도 일했어요. 그러니까 입 하나 돈다 그런 말을 썼어요. 굶어 죽으니까 너라도 가서 밥 먹고 살아라. 너 덜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먹는다. 그 월급 없이도 일하고 월급이라는 게 추석 때 명절에 용돈 주고 옷 사주고 고향 다녀오게 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려웠었어요.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아이들은 또 오죽 많았어요. 한 반에 100명도 되고 그랬는데 생활환경조사사라는 게 있었죠. 선생님들이 기초조사하는 거예요. 얘들의 환경이 어떤가. 그때 그 설문지가 웃겼잖아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전화 있냐. 뭐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그냥 아무나 있었으면 부자예요. 여러분 그때는 선풍기 있으면 부자인가? 선풍기 있으면 부자였잖아요. 텔레비전 있으면 그건 100% 부자죠. 전화 있으면 부자였잖아요. 그때는 아마 자가용은 물어도 안 봤을걸. 예. 그건 뭐 당연히 없는 거니까. 그건 재벌이나 한두 사람, 몇 사람 있었을까, 그렇죠?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말이 안 돼요. 뭐가 있으면 부자라는 단계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훅 지나가 버렸어요. 훅 지나가 버렸어요. 라디오는 있으신가요? 텔레비전 있으세요? 전화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저는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더니 자가용을 주더라고요. 영락교회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거긴 교인이 워낙 많아가지고 부목사 한 사람이 거의 2,000세대를 감당했어요. 그걸 신방하려면 미치는 거예요.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버스, 택시 타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자가용을 하나씩 주면 하루에 20가지 정도 신방했어요. 30분이면 다 가니까. 길바닥에 차가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자가용을 줬어요.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점심을 여기 숯골냉면집, 그게 정확히 제가 기억해요. 83년 1월 달에 영락교회 부목사들 선배들은 새 차 받아가지고 그때 여기 유성 온천에 와서 이제 수련을 했거든요. 부부 동반해가지고. 그때 그 숯골은 진짜 산에 있었어요. 냉면 먹으러 숯골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40년 만에 오늘 또 와서 먹었지. 어쨌든 그때 차를 정했었는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새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그렇지. 그 차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포니원 7540 비 새는 차. 차가 비가 샜어요.
그게 구멍이 뚫려서 그런 게 아니라 위에 녹이 쓸었는데 스며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새고 꼭 조수석에 고여요. 비는 맞지는 않아.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제 바닥에 고이는데 꽤 고이면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옆에다 그냥 플라스틱 바가지를 놔. 그렇게 하면 옆에 땄던 권사님 가끔 문을 그때는 이렇게 여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퍼서 했어요. 그게 이제 너무 또 녹도 나고 그래서 보기 싫어서 칠이나 하고 좀 더 타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업사에 맡겼는데 공업사가 칠한다고 뭐 뜯었다고 못 붙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락교가 나를 중간에 새 차 사줬어요. 그 차도 안 잊어버려요. 대우 1300cc 맵시나라고 하는 맵시 하나도 안 나는 차 있었어요. 차 이름이 맵시나였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선배들 어정쩡해가지고 뭐 개낀 도끼이지 비나 안 샜지 꼬물차 타던 선배들이 꽤 있었는데 나는 뜯었다 못 붙이는 바람에 새 차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우리 그리고 제일 선배들은 그때 포니 새 차가 1200cc였는데 맵시나는 1300cc였거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차 많이 바꿨어요. 차 굉장히 많이 바꿔 탔어요. 꽤 좋은 차 탔어요. 요즘 제가 좋은 차 타요. 허가 아셔요? 제가 지금 벤츠 타고 왔어요. 우리 아들이 사줬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지금 먹는지. 목사가 벤츠 타고 다니다. 아들이 사줬는데 어떻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그 에이크까지 그건 조금 건방진 게 벤츠 타면 좋은 줄 알아야지. 좋은 걸 뭐. 특히 아들이 사줬는데 사실 써붙이고 다니고 싶어. 누가 뭐라 그럴까. 우리 아들이 사준 차. 근데 이제 벤츠를 사니까 행복하겠죠?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벤츠를 타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가 됐죠? 저는 반대도 인정 안 해요. 내가 벤츠를 타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라는 생각, 그건 요만큼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또 거꾸로 생각하더라고요. 벤츠를 타면 훌륭하지 못한 목사로 낙인을 찍혀요. 제가 또 벤츠 탄다고 이실직고 탈래니까 이실직고를 했지. 그랬더니 이제껏 존경했었는데 하고 댓글이 달리더라고. 그냥 존경할 목사 많지 않은데 좀 존경하는 목사를 남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싫어요. 그래서 나 아들이 사준 차 탈 거예요. 근데 탄다고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 타야만 훌륭한 것도 아니고 차는 차지. 그냥 뭘 타든지 그냥 차는 차지. 그것 때문에 훌륭하다, 안 타니까 훌륭하다, 그거는 우리가 썩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알아요. 벤츠 탄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돈이 좋아서 돈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그러나 돈에 생명은 안 걸어요. 생명을 걸 만한 가치는 아니고 인생을 걸 만한 가치는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게 얼마나 저한테는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목사치고 돈이 많이 생겼던 목사거든요. 모으려고만 모았으면 지금보다 최소한 2배, 마음 먹고 모았으면 3배는 더 부자로 살 수 있었어요. 아들이 안 사줘도 내가 사서 벤츠 타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절제하고 조절하고 얼만큼 내가 써야 되고 얼만큼 남겨야 되고 이 일이 그거나 끝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것은 그 암만 많아야 그게 나를 행복하게 못해, 잘 살게 못해. 그것 때문에 내가 훌륭해지는 건 아니지. 잘 사는 것은 딴 데 있어. 행복은 딴 데 있는 거야. 행복은 부자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데 있는 거야. 근데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소유 가치는 돈만 있으면 높아지는데, 부자는 돈이 있으면 되는데 잘 사는 존재 가치는 어떻게 높아지나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높아져요. 그게 이제 답이에요. 제가 그걸 이제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존재 가치는 어떻게 높아지나 하면은요, 존재 목적을 알아야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없어요.
이 마이크는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작은 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갑상선암을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큰 소리를 내기 어려워요. 소리가 많이 나빠졌어요. 이거 없으면 오늘 설교 못해요, 저는. 그럼 여러분 여기 다 올라와야 돼, 내 소리를 들으려면.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가지고도 수만 명이 모여도 설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얘는 지금 목적대로 잘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얘는 언젠간 고장난다고요. 고장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존재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게 고장난 거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동시에 가치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대로 존재할 때만 존재 가치가,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 목적에도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예외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마이크는 마이크 스스로가 목적을 만들고 태어나지 않아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목적을 만들고 그걸 만들었죠. 시계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그래요. 얘 존재의 목적은 얘가 만들었을까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굉장히 섭섭하지만 많은 이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죄송하지만 조금 사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럼 구름대처럼 모여요. 근데 사실 그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죠. 가난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가난해요? 그러면 또 제가 이제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썼었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깨끗한데 어떻게 부자가 되냐? 미치겠더라고요. 예, 있죠. 예, 있죠. 어쨌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있어요. 되게 안 믿고 개차반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가난한 사람 있어요. 사람 나름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여러분, 사람 나름이에요. 그걸 믿음하고 관계시키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암에 걸리니까 많은 암 환자들이 저를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눈치를 주는데요. 무슨 죄가 많아서 벌 받는다고. 생사람 잡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암에 안 걸린 사람은 죄가 없겠네. 여러분, 그게 죄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세상 자체가 망가져 버려가지고 그 속에서 랜덤으로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데 썩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병 다 낫네, 건강하다. 듣기는 좋은데 이걸 뒤집으면 설명할 수 없는 말이 생겨요. 그러면 암에 걸린 사람은, 병든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서 죄가 많아서 사람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 맞아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죄 많은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꼭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거는 큰 차이가 저는 없지는 않겠죠.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게 확연히 구별 지을 만한 구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는 왜 믿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잘 살려고 믿어. 예수는 잘 살려고 믿어. 여러분, 잘 산다는 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존재 가치가 높아지려면 존재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존재 목적대로 살려면 존재 목적을 주신 분을 알아야죠. 내가 만든 게 아닌 건 그건 쥐도 알 텐데, 자기가 나는 무슨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뭘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난 거지. 그냥 그거는 저분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이에요? 나는 그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서 하나님에다가 내 삶을 맞추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다른 사람 다 일로 가도 하나님 일로 가라면 난 일로 가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안 되면 그냥 믿어요. 이러고 살아서 하나님과 내 삶이 일치될 때 가난할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잘 살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구원 얻고 천국을 사는 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고는 절대로 잘 살 수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제 아내가 인천 사람인데, 우리 말 어디 있는데, 예, 인천이어서 지금 같으면 그 인터넷 있고 메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손편지 쓸 때잖아요. 편지를 써서 우편딱 집어내서 보내면 또 일주일 만에 오고 그러는데, 제가 글씨가 좋지 않았어요. 뭐 악필에 가까웠죠. 근데 그 글씨 나쁜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연애하기 전에는. 나는 더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보니까 글씨 못난 게 싫더라고요. 뭐든지 반듯하고 이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글씨 연습을 다시 했어요. 초등학교 국어공책, 깍두기 공책이라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하나하나 글씨를 그렸지 그때는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큼직큼직해요, 그 깍두기 공책에. 그리고 필압이 높아요. 꽉 눌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방일 갔더니 글씨 잘 쓴다고, 저는 교육대대 같은 데 있었는데요. 그때는 궤도가 있었어요. 강의할 때. 그 궤도 쓰다가 나왔어요. 깍두기 글씨로 그냥 또박또박 쓰니까 군대 글씨래나 뭐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편지를 써보내다가 제가 어느 날 편지라는 시를 쓰게 됐어요. 연애하니까 시가 쓰여지더라고. 편지라는 시를 써서 보냈어요. 77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해 8월 달에 시집 왔어요, 그 여자. 편지가 영향을 끼쳤지 않았을까, 그 편지라는 시가 생각해요. 그 시 읽어드릴까요?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시집 얼마나죠? 우리 아내는 그 사기였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사기 아니었어요. 그건 지금부터 전 진심이에요. 왜 그랬나 하면, 그때는 신학생이 이제 목사 될 사람과 결혼할 여자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게 없었어요. 당신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때는 목사가 자가용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때였어요. 근데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삶에 좋은 열매 맺으면 그 당신 줄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어요. 실제로 제가 편지를 그렇게 썼고, 쓰다가 틀리면 그냥 이렇게 안 했어요. 다시 와서 무슨 성경 필사하는 사람처럼 그러고 썼어요. 그게 내 진심이었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신대원 졸업반 때였어요. 내가 결혼할 여자에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어야지.
하는 철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로서 삶을 살겠다 하는 결심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처음엔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글자 하나가 달라요. 제가 한 얘기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예요. 여기에 있는 본문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좋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나?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나예요. 내 삶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장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르겠어요. 누구인가 쓰는데 뭐가 똑같은가 하면 편지 내용은 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고 욥 얘기를 꺼내듯이, 너 김 목사 알아? 김동호 이러고 봤니?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내 생각과 같아. 그래서 내 얘기를 한다면 이게 잘 사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 삶을 산다면 그 이상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이상 잘 살 수는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조금 딴 얘기지만 저는 이제 죽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마라. 난 목사 은퇴했어. 거기다 성도라고 써줘. 우리는 목사는 높은 계급이고 성도는 평신도 이해하지 뭐. 성도니까 평신도쯤 되려면 집사는 되지 뭐. 근데 그런 거 쓰지 말고 아버지 성도. 왜? 그게 내 욕심이니까.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산다면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 아닐까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요.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높은 뜻 씨앗 스쿨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목회, 쉽게 말하면 목회 버킷리스트라는 게 되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학교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원 없이 목회하다가 했는데 마지막 저기가 학교 세우는 것이었어요. 천안에 학교를 세웠어요. 높은 뜻 씨앗, 처음엔 스쿨. 왜 스쿨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때는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했었어요. 난 쓰지 말라면 안 쓰니까. 근데 써도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다 대개 썼어요. 나는 쓰지 말라니까 그냥 높은 뜻 씨앗 학교 안 하고 높은 뜻 씨앗 스쿨 그랬지. 뭐 스쿨이나 학교나. 근데 김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학교를 할 때 제가 마지막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씨앗 교회 스쿨을. 근데 그때 제 목회의 목표를 어디다 잡았는가 하면 저는 거푸집 목회를 하겠다는 걸 잡았어요. 여러분 거푸집이 뭔지 아시죠? 세멘트 콘크리트 할 때, 레미콘 볼 때 묽잖아요. 그러니까 틀이 없으면 이게 틀이 안 잡힌다고요, 모양이. 그러니까 그 거푸집 해놓으면 세멘트가 굳으면 세멘트를 떼요, 거푸집을 떼요. 거푸집은 떼서 치우는 거예요. 이제는 내 후배들이 콘크리트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교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학교도 하고 교회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교장할 사람을 교감으로 세워서 같이 갔어요. 전권을 위임했어요. 저는 학교 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법적으로 제가 이름인 것이지 일체 돈 10원 하나 관여 안 하고 뭐 행정하고 누구 교사 채용하는 거 그냥 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교장으로 법적으로 사인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해. 교감 사인하면 그냥 사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이들이 이쁘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해요. 그리고 사랑받은 아이들이 지능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개교한 날부터 한 달에 어쩌다 한번 가면은 기다렸다가 애들을 안아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니까 이놈들이 튀더라고. 여러 주에 그냥 떼밀고 도망가고 그러더니 그러거나 말거나 가서 꽉꽉 안아줬어요. 근데 애들이 느끼잖아요. 저 할아버지가 앉는데 장난으로 저러나 진심으로 그러나, 난 진짜 이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앉는 거니까 알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서 있으면 오는 차가 들썩거려요. 할아버지 왔다고. 그러면 뭐 달려들어서 앉기 시작하죠. 예, 사랑받으면은요 지능도 높아져요. 우리는 그 텔레비전에 몇 번 나왔는데 어느 병원 원목하는 목사님 부부신데 낙태를 몇 번 했어요. 그러더니 사모님이 아이를 10명인가 몇 명인가를 호정에 입양해서 키워요. 근데 그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보통 입양을 해도 건강한가 예쁜가 뭐 똑똑해 보이나 그렇게 데려오려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거꾸로 입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입양 안 하는 애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소아마비 걸려서 다리 이렇게 완전히 구부러진 아이 뭐 이런 애들. 근데 이 소아마비 걸렸던 애를 얼마나 주물러 댔는지 쇼트트랙 선수가 됐더라고요. 텔레비전 나올 때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3번 파양당한 아이가 왔어요. 왔다가 또 파양당하고. 여러분 개들도 입양했다 파양당하면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사람의 마음 안 주고 개도 그러거든요. 근데 애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 증오 애들이 있어가지고 입양을 했어도 믿지도 않고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IQ 75 전교 꼴등. 근데 결국 이 아이가 엄마한테 진 거죠. 엄마의 진심을 알고 결론 그 아이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 그러니까 이제 천성적으로 타고나게 전응도 있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은 IQ 문제가 아니에요. 학대받아서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서 지능이 낮아져요. 지능이 낮아져요. 여기서 가서 안아주기 시작했죠.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제일 큰 힘이 됐던 건 씨앗학교 아이들이에요. 이놈들이 학년별로 동영상 찍어서 벌려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러고도 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학교 그만둘 때가 돼서 애들한테 마음으로 할아버지가 너희들이 이뻐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건 남겨주고 싶어서 학교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요 제가 여기다 향수를 뿌리고 다녔어요. 냄새가 굉장히 기억이 오래가는 거거든요. 제가 향수 뿌리고 다니는 멋쟁이는 못 돼요. 근데 향수를 내가 골랐어요. 그래서 무슨 멋쟁이처럼 뿌려가지고 냄새 맡고 그러다가 제가 선택한 향수는 아르마니예요. 아르마니 향을 나한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갈 때마다 그 향수를 뿌렸어요. 난 세상에 내가 향수를 3병이나 쓴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학교 때문에 향수를 3병째 쓰고 있어요. 요즘 학교를 잘 안 가니까 아직도 안 쓰거나 남아있네요. 향수를 어디다 뿌리고 갈게요? 여기다 뿌리고 갔어요. 왜요? 안 하면 코가 박히는 자리예요. 그랬더니 요만했어요. 증가니까 뭐 일로 올라갔더라고요, 애들이.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벌써 몇 년 전인데 우리 학병 아이 엄마가 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뭔가 했더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아르마니 향수를 뿌린 사람이 탔다가 내린 모양이라 그 냄새가 나니까 나를 기억한 거예요. 할아버지 냄새 난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학교 갔다 왔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여진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여러분 지금 낮은동산교회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더 내려갈 데가 없이 내려있는 바닥에 붙어있는 교회예요. 사실 생존한다는 자체가 상식으로는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이 교회 건물 없으면 살 수 있어요. 20명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전에 아니요. 그냥 엎드려서요. 이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은요. 그냥 여러분이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걱정해주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신경 쓴다고 사람들 안 와요. 또 바보들이 몇 명 있기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안 와요. 여러분 사람들을 그렇게 바보로 여기면 안 돼. 다 똑똑하다고 안 온다고. 그거 괜히 진 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는 뭐 지금은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끼리 잘 사세요. 20명이 행복하세요. 목사님도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20명 남아있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잘 섬기리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개척교회 하는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 목회 팁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을 때 얘기했어요. 그 10명에다 생명 걸어라.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10명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교회 부흥한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하면 그 교인들이 교회 부흥을 시키는 도구로 전락해. 우리 목회자는 교인 돌보라고 했지 교회 키우라 그런 게 아니잖아. 10명이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애들 놀이할 때요. 나가요 구슬치기 할까 딱지치기 할까 팽이 돌리기 할까 하나 내가 정해가지고 이제 호객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구슬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붙어요. 그냥 여러분 구슬치기 하고 놀아요. 편지놀이 그리스도의 편지놀이 하고 놀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놀이 하고 놀아요. 은혜 받아요.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향기에 벌과 나비 몰려들듯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쫓아가면 도망가요. 오라 그렇게 하면 안 와요. 우리끼리 좋게 저거 하면 은혜 받고 향기 되고 편지 되면 와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부흥한 거라고. 초대교회가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붙여달라 그랬죠. 오라고. 나도 좀 붙여줘. 난 여기서 살고 싶어.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 공동체예요. 은혜 공동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소리로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셨더라고요. 소리. 저는 음악하고 싶었었어요. 제가 늘 바보처럼 자랑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래봬도 KBS 누가 자라나가서 1등 했었다고요. 그 윤영주 장로님하고 같이 우리 그 이태리 여행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자기는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그 누가 자라나가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가수하고 붙은 사람은 이러냐. 난 1등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노래할 수 있었는데 중학교 이제 변성교 오기 전까지 노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노래하면 떠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끌려들어서 하여간 그랬었어요. 이제 뭐. 근데 하여간 이제 노래 못하게 됐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참 분명 생각 안 해요. 그냥 변성기 때 제가 편도선 수술을 했는데 그때부터 소리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노래를 못하게 돼서. 못하게 됐는데 요즘은 또 이게 갑상선까지 해가지고 이러니까 죽겠어요. 근데 뭐 이제 이미 다 포기했지만 그 대신 제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주 좋은 소리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동안교회 건축할 때 저는 건축하는데 돈을 많이 안 쓰려고 그랬어요. 너무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는 거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 해서 굉장히 했는데 돈을 아끼지 않은 게 꼭 2가지였어요. 설계비를 아끼지 않았고 설계는 최고에다 맡겼어요. 그 다음에 음향에다 돈을 많이 썼어요. 97년도에 공사비는 80억이었는데 음향공사에만 10억을 썼었으니까 별로 안 놀라네요. 지금은 별거 아닌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음향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뭐 10억 갖고는 어림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회사 회장이 교회가 그 시스템을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한국에 왔던 김에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왔었어요. 진짜 이걸 썼다고. 한 말이 뭔가 하면 이게 마이클 잭슨이 공연 다닐 때 쓰는 시스템이라고. 마이클 잭슨이 이 시스템 아니면 노래를 안 한다고. 그리고 뉴욕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이 쓰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하여간 우리가 그런 걸 썼어요.
제가 왜 그렇게 소리에 집착하는가 하면 이게 설교할 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은요, 지가 설교를 잘하면 되지, 설교를 잘하면 되지, 명필이 붓가린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난 그래, 명필 붓가려 인간들아. 명필이 얼마나 붓을 가리는데, 그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힘들면요, 설교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소리가 붙어야 돼요. 사람들이 소리에 신경을 안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사람도 신경 안 쓰고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게 편안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딱 울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딱 붙는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붙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들 제가 할 때 저는 이제 찬양팀을 굉장히 키웠거든요. 근데 드럼 소리가 일로 들리는 거하고 일로 들리는 게 달라요. 감동 주는 게. 근데 일로 들리는 소리는 얼마면 해요? 일로 들리는 소리를 하려니까 10억이 들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좋은 소리에. 그 다음에 높은 데 순위교회 할 때는 그때 그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그랬었는데요. 그 다음에 순위교회 할 때 그 동안교회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그분이 그냥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안교회 때문에 돈 많이 벌었대. 왜냐면 한국교회 수준의 음악 수준이 거기서 글로 갔거든, 큰 교회들이. 그래서 저거 하고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그랬는데요. 그래서 숭의교회 때 시스템은 동안교회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에 민감한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소리. 난 대번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스피커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엉뚱한 지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울려대고 왜곡시키고, 그러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는데 어느 날 딱 마음에 드는 스피커를 찾으신 거예요. 야, 이거 어느 스피커냐? 세례요한 스피커랍니다.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세례요한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제가 그래서 세례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좀 황당해요. 괜찮아요? 네. 세례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제가 황당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상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한 줄 더 썼다가 지워버렸어요. 한 줄 더 쓴 게 뭔가 하면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좋은 소리가 났다. 이게 이제 글 못 쓰는 사람이 전형적으로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걸 사족이라 그래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하면 그게 좋은 소리지 거기다 뭘 좋은 소리라고 써요. 그래서 그걸 빼버렸어요. 이 시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로 끝내는 게 가장 완벽하다. 암에 걸리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우선 저는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 구토가 심해서. 그래서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짜증내서, 하나님, 이제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 많아요. 많이 주셔서 좀 먹게 좀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 먹게 좀 해주세요. 근데 먹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힘이 없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잠도 힘이 있어야 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힘이 없으니까 잠을 못 자. 자야 살겠는데. 그래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면요, 여러분, 잠도 못 자고 먹을 거 있어도 밥 한 숟갈 먹는 게 힘든데 돈 많으면 뭐래? 돈이 밥을 먹여주나? 뭐 명함에 있는 무슨 직분이나 출세한 게 나 잠을 재워주나?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때 생각하는, 야, 그땐 짜장면이 맛있었는데, 그때는요 뭐든지 넣으면은 다 짜요, 써요. 입이 쓰다, 입이 쓴 게 아니라 목구멍이 쓰더라고요. 그 신기해요. 모든 음식이 다 써요. 그리고 토하고 하나도 못 먹지. 근데 뭐
도넛만 먹으면 뭐래? 밥 한 숟가락을 못 먹겠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산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 우리 자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냄새를 따라서 낮은 동산교회로 사람들이, 야, 이 교회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 그리고 야, 나도 좀 붙여줘.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급하니까 제가 한다고 교회 살아나지 않아요. 여기 20명에게 달려 있어요. 30명에게 남은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되기를 힘쓰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로 해서 힘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냄새가 나고 소리가 나기를 바랍니다. 한 마디 더 하고 얘기 마치렵니다. 제가 영락교에 있었는데 같이 동기 목사님이 협동 목사로 같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친구 목사님은 둘째예요. 셋째 아들 자기 밑에 남동생 결혼 주례를 아버지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더라고. 아버지가 주례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아버지가 주례해 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하냐? 동생이 아버지 이상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아버지가 해주셨대요. 신기해서 어떻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 너무 좋더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는 건데 큰 실수했다고. 저는 금방 선동다하고 은혜 받는 특기가 있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결심했지. 좋다,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아들이 셋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 때라고. 근데 나가 주례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저는 결혼 주례 엄청 했어요. 32살부터 주례를 했어요. 첫 번 신랑이 31살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친구는 좀 이마가 넓었어. 그러니까 지가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은 게. 그때 그 어린이 대공원 후문 쪽에 백악관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근데 참 굉장히 그 당시로는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었다는 예식장이 있는데, 그 예식장 생기고 얼마 안 돼서 거기 주례하러 갔더니 자기들이 다 웃는 거예요. 날 보더니. 그래서 내가 웃지 말라 그랬지. 나 죽은 사람 장례도 한다고. 젊은 사람 결혼 문제 없다고.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늘 많았거든요. 아마 결혼 주례 최소한 500쌍은 넘어했을 거예요. 500쌍이 뭐야? 최소한 500쌍 이상 했죠. 결혼 주례 엄청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주례하다가 이게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올 때 생각했어요. 저 친구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내가 몇 년을 할 거니까 이제 내 아들 며느리 결혼식으로 이제 상상하는 게 들어오는 걸 보고, 근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코가 찡하고 목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싸납기도 하지만 또 순종파적인 것도 양면이 진짜 있거든요. 저는 울기도 잘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아들 며느리 주례하다가 주례사 못한다. 남의 아들 보고도 울컥했는데 내 아들 며느리 이렇게 할 때 주례사가 짧아야 되겠다. 한마디만 하고도 덧붙일 필요가 없는 완벽한 축복의 주례사가 뭐 없을까 하는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례사도 좀 황당해요. 근데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그거 한마디면 족하다 생각했어요.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난 내 아들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락교회 중동부 교사였는데 신랑은 검사하고 신부는 이제 발레하는 여자고 집안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하객이 한 1000명 정도 모이고 거기서 주례를 하는데 정말 아주 믿음이 좋은 교사들이었어요. 제가 알죠. 교육 목사였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근데 나이 차이는 사실 별로 안 나. 자기나 나나. 근데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어서. 그래서 내 아들 며느리 주례할 때 해주려고 하는 주례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한 마음에 아까운데 주례사 중고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 도둑놈아 그러시더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걸 세상에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새포도주 같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반복동어예요. 그런데 또 우리 청년들은 나를 놀려먹느라고 뻔뻔하대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거든. 자기들 들은 거 다 아는데도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몇백 번을 하고, 나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예 테이블 100번씩 들으라고도 얘기해요. 너 은혜 받은 설교 있으면 100번씩 들어. 동안교회 있을 때 청년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 100번씩 듣는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너 100번 들어봤어? 지금 서울외국어대학교 교수하는 친구인데 영국 가 있을 때 제가 영국 갔다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0번 못 들어요. 왜 못 듣냐 이 자식아. 그랬더니 늘어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라고 하는, 난 들어본 적이 없거든. 테이프 늘어나는 걸 몰랐지. 100번을 못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서 못 들어요. 그러냐?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몰라. 그랬더니 냉동고에 넣어요. 그러면 이제 수축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제 소리가 나올 때 빨리 카피본을 뜬대요. 근데 설교를 100번 들어도 100번 다 은혜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때는 이 말씀에서 은혜가 들어오고 어떤 때는 이 말씀에서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저는 600번 이상한 설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질리거든요. 질리면 내가 제일 많이 질려야지. 한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질려서 못해야 되는데, 저는 600번 하는 설교도요, 하려고 저기 되면 여기서 장로님 기도 길어지면 가서 끌어내고 싶어. 나 빨리 설교해야 되는데 저 양반 왜 그렇게 기도가 기냐. 이제 그럴 정도로 제가 그러거든요. 그거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파도주 같다. 그 얘기를 다 해주고 얘기했어요. 정말 내가 예수, 우리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진심을 가지고 권면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요즘 청년들도 예수 잘 믿는 애들이 많아요. 주례하다가 감동받는 경우가 많아요. 주례서 하는데 여기 앞에서 아멘 아멘 거린다고.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이뻐요, 젊은 아이들이.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할 때 나는 은근히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은 애들이니까. 아멘을 못 하더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빤히 앞에 있으니까 다 표정과 눈이 보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애들이 놀라는, 멍해지더라고. 순간 눈이 둥그레졌어요. 눈이 커지더라고. 일단 그러더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 신랑 신부가. 그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멍, 핑, 아멘, 이게 관계가 있게. 그걸 내가 봤잖아요. 어떻게 그냥 단순하고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저 말에 저렇게 충격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냐.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니까. 이제 성경책 펴놓고 신부 오른손 신랑 오른손 올려놓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축복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난 방언할 줄 모르는데 마치 방언처럼 축복이 터지더라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이 나오는데 축복하다가 감동해가지고 내가 울었네. 주례하는 목사가 울었는데 집같이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신부는 우니까 시커매지더라고. 하객들 다 울고.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잖아요. 사진 찍고 마지막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부흥회했냐 결혼식 했냐. 부흥회 같은 결혼식을 해봤어요. 너무 욕심이 나는 거라 그 결혼식이. 그래서 얼른 갔다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요 분위기여야 됩니다. 요 느낌이어야 됩니다. 요 분위기여야 됩니다. 그랬어요. 낮은 동산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오늘 응원하고 같이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내일 되면 이것도 싹 없어질 거 아니야. 이제 여기 우리 교인들만 또 남았을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말아요. 충분해요. 그냥 여러분은 딴 생각하지 말고, 교회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을 생각만 해요. 예수 잘 믿을 생각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한번 예수 믿는 일에 1등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요, 그게 편지가 되고요, 향기가 되고요, 소리가 되어서요, 바람은 말도 천리를 간다는데 은혜가 왜 천리를 안 가겠어요? 향기가 왜 만리를 안 가겠어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틈을 볼 수 없는
완벽한 부흥과 성공이 우리 낮은 동산교회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낮은 동산교회 이 바보, 천하의 바보 같은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동산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부족한 것이 가장 목회 힘들었을 때 주셨던 그 은혜, 부족한 것이 항암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그것을 이겨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낮은 동산교회 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편지, 향기, 소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 귀한 교회를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